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다는 다락방을 떠나고 없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11 제자와만 함께 계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의 임박한 이별을 말하려고 하셨으나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사명의 큰 목적을 지적하여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언제나 염두에 두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분의 기쁨은 그분의 모든 굴욕과 고통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었다. 그것은 첫째로 당신의 제자들의 생각을 이 점에, 그분은 첫째로 당신의 제자들의 생각을 이 점에 향하도록 하였다. 예수님의 고통과 굴욕이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분은 애정을 느끼게 하는 소자들아 라는 말로써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기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구주의 주위로 바짝 다가갔다. 그들의 스승이요 주님이시며 그들의 사랑하는 교사요 친구이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였다. 제자들은 그분에게 모든 어려움에서 도움과 슬픔과 실망에서의 위로를 구했다. 이제 그분은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원수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되리라는 것과 어려움에 억압되어 있는 자들에게 대한 사단의 술책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세상의 유랑에서 하늘 본향으로 돌리셨다. 사람들은 대체로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믿음과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눈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또 세상의 유랑에서 하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 눈, 또 하늘 본향으로 향한다면 우리도 어떤 실망이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역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나타내며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함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라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바와 정반대였다. 이것은 최후의 이별을 의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항상 의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도마가 말하였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늘에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던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신 바 되어 오셨다.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음을 당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던 때에도 길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빌립이 부르짖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가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께서는 근심스럽게 놀라면서 물으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서 그대가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으며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들의 신앙은 아무도 스스로 하지 못하였고 할 수 없는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나타난 증거 위에 토대를 든든히 놓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만일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밀접한 관계를 믿었다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낮은 신앙 상태에서 당신이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에 얻게 될 경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고 거기에 믿음의 닻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기를 바라셨다. 인정 깊으신 우리 구주께서는 얼마 안 있어 그들을 엄습하게 될 시련의 폭풍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또 끈기 있게 노력하셨던가.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긴 바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을 때에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엄숙한 두려움을 느꼈다. 저희 마음은 더욱 결정적으로 예수께 이끌린 바 되었으며 그들이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상호 간에도 가깝게 되었다. 그들은 하늘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보낸 기별을 듣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구주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그분의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었는가에 관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심히 갈망하셨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인류를 향상시키고자 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바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바 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의 완전한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예, 여기 보면 그의 완전한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능함을 말씀하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사업이 당신이 하신 사업보다 더 고귀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더욱 커지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범위가 이제 예수님은 인성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만 한계가 정해졌었죠.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는 많이 가진 않았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디요? 더 로마까지 또 더 멀리 나갈 것을 얘기한 거. 그 영향력을 더 널리 펼칠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적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아래 일어날 모든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왜냐하면 보장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세상 끝까지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는 광경을 모두 다 제자들에게는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들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 거룩한 교사가 바로 당신이 그로라 하신 그분임을 알았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의 예수에 적용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시대의 종말에 처한 그분의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주의 놀라운 계획이 다만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자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말씀을 들고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구주의 무한하신 재원과 능력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지금 여러 곳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진짜 성전을 짓는데 또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겼을 때 전혀 연락이 없었던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오고 돈을 가져오고 그런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신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신실과 성실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요 기도가 요청되는 것을 알게 되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신실과 성실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요 기도가 요청되는 것을 알게 되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그 능력의 근원은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도 열려 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만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끼쳐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중하게 헤아림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주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죄인의 비루함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당신의 아들과 동일함이 있음을 인정하신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낮게 평가할 때에 실망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놓으신 값에 의하여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하셨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그들을 구속하시려고 그처럼 값비싼 심부름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을 그들을 쓰실 때가 있으시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매우 기뻐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약속들을 믿는다면 그들은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그분은 그들을 쓰실 때가 있으시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것을 요구할 때 매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신 바 되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신 바 되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 그러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군,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종이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셨던 것 같이 순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할 때 하늘의 부활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또 예수님은 가장 큰 것을 원하신다네. 큰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 기뻐하신대요.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영식 형제님? 예.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윤장로님, 윤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래도 완벽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는 어디로 가시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고 또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아마 우리도 이런 도마와 빌립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생활은 또 그렇게 듣기만 할 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와 닿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또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 또 순종할 때 또 우리가 하늘의 품성을 또 닮을 수 있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또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것을 한다. 아주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분의 기쁨은 그분의 모든 굴욕과 고통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있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세상의 유랑에서 하늘 본향으로 돌리셨다 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때로 너무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러는데 우리 곁에 보이는 우리를 억압하는 보이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억압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약속하신 저 하늘 본향을 준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하늘에 가신 것은 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시려고 주님 앞에서 간구하기 위하여 중보기도 하기 위하여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고와 위험들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저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팔로 붙들어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